자, 우리 오늘 제목이요. 미리 정복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언제 정복하고 시작했을까요? 언제 모세의 여정은 이미 정복됐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오늘 본문이 나오죠. 레위 남자, 레위 여자 결혼해서요. 어렸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피 언약 다 잡았을 때 사실은 이미 모세의 여정은요 정복된 거예요. 왜냐? 아무도 그 시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모세가 그 언약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모세 중심으로 애국과 시대를 이끌어 갈 수밖에 없었어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이 포럼하는데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밖에 없는 렘넌트가 되겠다, 이런 포럼 많이 해요. 야,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게 여러분의 소망이 돼야 돼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서 쓰임 있는 사람, 세상에서 실력 인정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러면 사실은 끝난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게 된다면 모든 것은 응답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발견돼요. 가면 갈수록 소름 돋을 정도로 모든 것이 CVDIP 여정이 됩니다. 지금 이해 안 되죠? 어제 저희 임원 LT 하는데 애들이요 농담을 복음적으로 해요. 넘어졌는데 모든 것이 응답이다 그러고요. 뭐 눈 맞았는데 모든 게 CVDIP 여정이라. 제가 느낀 게, 아, 애들에게 뭐가 심겨졌구나. 모든 것이 응답이다 말하면서요. 농담도 복음적으로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언제부터 모든 게 응답이 되고 발견되냐? 오직이 발견될 때예요. 모세는요 어렸을 때 이게 된 거예요. 왜 애굽에 노예되었고, 왜 우리가 이렇게 종살이하고, 왜 우리 민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우리들이 그 세상의 피라미드, 완전히 사탄 섬기는 우상 신전을 지을 수밖에 없는지, 왜 아들들이 태어났는데 다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지, 그거를 어렸을 때 딱 붙잡은 거예요. 아, 우리가 복음을 놓쳤구나. 그거 붙잡는 그날 모세는 성공했어요. 저는요 렘넌트로 자라면서요 늘 스스로 잘하는 게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감이 늘 없었어요. 초딩 때 선생님이 그 국어 시간에 막 이렇게 세워서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본문. 저는요 끝까지 못 읽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무섭고. 근데 선생님이 자꾸 저를 시켜요. 끝까지 하라고. 끝까지 안 했어요. 그만큼 자신감도 없고 했어요. 렘넌트로 자라면서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응답받은 게 뭐냐면, 제가 만났던 문제, 갈등, 내 한계, 내 무능, 모든 것들이요, 이것이 나의 오직을 찾는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소망을 두는 시간이었던 걸 알았어요. 우리 렘넌트 가운데 낙심한 렘넌트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 두려운 렘넌트 있습니다. 그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나 잘났다고 잘 사는 사람,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일까요? 나의 오직. 진짜 하나님 앞에 저는요 나는 소망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 시간에. 아,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나에게 희망이 없구나. 저는 그때 몰랐어요. 나는 이게 나의 단점이자 약점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이 저를 쓰시는 최고의 강점이었어요. 하나님 방법은 많이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냐? 네 자신을 보면서 왜 흔들리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서 너를 도울 것이다. 자기 영혼에게 명령. 언제요? 가장 힘들 때, 도망다니면서 가장 외로울 때. 네 소망 어디에 두고 있냐? 네 영혼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오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문제, 갈등, 위기 같지만 그 시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오직이 되는 시간이에요. 많이 안 쓰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포로로 갈 것이다. 바벨론에. 근데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야. 아니, 포로 됐는데요. 완전히 나라 무너졌는데요. 망했는데 어떻게 재앙이 아닙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미래와 희망이니라. 왜죠? 복음, 세상적으로 망한 것 같지만 포로로 가서라도 복음을 붙잡는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미래와 참된 희망을 붙잡는 거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로 갔지만 완전히 바벨론을 복음화하는 렘넌트들이 그 다음 일어났잖아요. 우리의 기준이 뭡니까? 문제 와도 괜찮습니다. 그걸 보고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미래 캠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한 번은 꼭 거쳐갈 이 미래 캠프의 시간표를 주신다니까요. 문제 아닙니다. 문제 같지만 렘넌트에게 문제 아니에요. 정말 이 시간에 있으면요, 이 축복 속에 있으면 즉각 답이 보여요. 내가 뭘 붙잡아야 될지. 갈등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게 뭘 하신,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 말씀을 통해 발견이 돼요. 위기 아닙니다. 아까 우리 세미가 기도하던데 진짜 하나님의 것을 향해 도전하는 위기가 기회로 보여요. 그래서 나의 오직은 성경에서 한 가지만 얘기합니다.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138이에요. 138. 흑암을 무너뜨리는 이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직인 거예요.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붙잡은 자에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요, 내 삶과 내 현장은 변화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말할 게 복음밖에 없어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이게 나의 오직이에요. 렘넌트 여러분, 문제 흔들릴 이유가 없다니까요. 내 자신에 낙심할 이유가 없어요. 이 시간이에요, 여러분. 진짜 나는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무엇에 오직을 할 것인가? 이게 모세가 어렸을 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얘기하겠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았는데 내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미련한 자들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했어요. 약한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없는 것과 천한 것과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신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강한 자 안 씁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런 너희가 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시냐? 이는 아무 육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랑하는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마지막 뭐라고 하는지 31절에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의 자랑이 진짜 여러분의 인생에 남는 게 복음밖에 없도록 하나님은요, 그렇게 세팅해 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저는 감사하게도 이 부분에 조금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미래 캠프입니다. 나의 오직을 찾는 거예요. 나는 무엇에 오직해야 되냐? 그거는요, 문제, 갈등, 위기, 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대로 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보니까요, 8절에 1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공부 많이 한 바울이 내가 자랑할 게 없다, 내가 자랑할 게 한 가지 있다면 나의 약한 뿐이다. 왜냐?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야,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게 뭔지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약한 거밖에 자랑한 게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왜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기 위해서. 자, 마지막 구절.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아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지식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아예 알지 않기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 외에는 나는 알지 않겠대요. 그러면서 왠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체험되는,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의 믿음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진짜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렘넌트로 준비된 미래 캠프입니다. 우리 청소년 수련회 때 얘기했었죠. 그래서요, 여러분, 이 능력 체험하는 사람은요, 내 능력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방법 체험한 사람은요, 다른 방법 쓰지 않아요. 인본주의 쓰지 않아요. 정말 복음 안에서 누리면서 기다립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안 사람은요, 내 계획 필요 없어요.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 체험했는데 이거 다 내버리고 내 거 한다?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되어지는 거예요. 뭐 하나 있을 뿐인데,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자, 렘넌트들 잘 오늘 말씀 받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내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지 실제 나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이 속에 발견되면요, 내가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기도하고 있는지 나와요. 나는 가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도 하나도 없어요. 다 뭡니까? 나, 내 것, 내 유익, 내 성공, 내 학업, 나를 못 벗어나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내가 하나도 못 누리고 있다는 게 발견돼요. 발견돼야 치유되죠.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모든 사람은 자기 입장, 자기 생각, 자기 주장대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무슨 말이냐? 진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솔직하게 기도해라. 진짜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 1대1로 거짓말할 필요 없잖아요. 너희는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마라. 이방인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이방인은요, 기도를 많이 하여야 듣는다고 착각한다 했어요. 중언부언해야. 그 종교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막 응답하여 주옵소서, 막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내 거 계속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응답 없다고 낙심하고 혼자 무너져요. 이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번을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로 솔직하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뭡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찾기를. 그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도입니다. 너희가 뭘 필요한지 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지 마라. 너네 학업 필요한 거 알아. 너네 학교에서 응답 받아야 되는 거 알아. 근데 그거 놓고 기도하지 마라. 너에게 그 필요한지 알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 구해라. 보좌의 축복이 임하길 기도해라. 하나님의 오력이, 성삼위의 오력이 나에게 임하길 기도해라. 진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역사만 시공간 초월이 일어나기를 기도해라. 그 말 아닙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기도입니다. 그러면요, 이때부터요, 진짜 여러분에게 오는 증거가 뭐냐면요, 흑암이 무너져 버려요. 먼저 진짜 기도가 시작돼요. 진짜 기도. 이게 진짜 기도죠. 자, 이때부터 오는 응답이 있어요. 달란트 캠프가 시작됩니다. 자, 우리 새청수 말씀을 제가 간단하게 요약하는 건데요. 요약도 아니죠. 그냥 저의 간증을 얘기하는 건데요. 다 안 해도 돼요. 9가지 캠프가 있습니다. 오늘 3가지만 하는데 오늘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감만 잡아도 돼요. 왜냐? 1년 동안 계속 할 거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캠프가 되어지면 나머지 9가지 여정은 따라온다 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럼 달란트 캠프가 일어나는데요. 평생의 달란트는 여러분 나중에 나와요. 지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요, 청소로 서밋됐잖아요. 그게 요셉의 평생의 달란트가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이 언약 속에 있으면 그때의 달란트가 발견돼요. 오늘의 달란트. 그 힌트는 어디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장 만남 일 속에 오늘의 달란트가 있어요. 그죠? 요셉이 청소로 서밋되는 게 그 평생의 달란트는 아니지만 오늘의 달란트예요. 그게요, 총리로 가는 이 달란트와 연결됐죠. 다윗이 최고의 목동이 되었는데 그게 다윗의 평생의 달란트는 아니에요. 근데 그 목동으로 있는 오늘의 시간표에 응답 받으니까요, 평생의 달란트와 연결돼요. 쉽게 말하면 나의 오늘 응답받게 돼요. 오늘을 성공하게 돼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아무리 힘들어도 괜찮아요. 나의 오늘은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 속 오늘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응답을 준비해 놓고 오늘을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영화 보면요, 여러분이 영화를 찍는데 주인공이 맨날 그냥 밥 먹고 자고 그냥 행복하게 살았다, 이러면 영화가 됩니까? 영화 주인공이 뭐 고난도 당하고 뭐 배신도 당하고 뭐 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해야 영화가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는 여러분의 인생 영화 작품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 영화 속의 오늘이에요. 그렇죠? 어려움 당연히 있어도 괜찮아요. 반드시 승리하게 되죠. 자, 오늘 그래서요, 그러면 모세는 이 세 가지 캠프를 어떻게 인도받았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미래 캠프. 자, 모세의 시작이 이거라니까요. 레위 지파. 레위 남자, 레위 여자가 결혼했다.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돼. 어떤 언약이 각인됐냐?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 모세에게 각인됐어요. 여러분 살면서 느낄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요, 어렸을 때 복음 들었다, 어렸을 때부터 내가 이 렘넌트 여정을 걸어왔다, 두고 감사합니다. 왜냐? 내 근본에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이요, 날마다 역사가 일어나요. 저는 조금 미안하지만 좀 우리 같은 또래 목사님들 중에서도요, 나중에 믿은 분들이 있거든요. 조금 이게 이 축복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안타깝다고 하면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다 말씀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피 언약, 이 언약을 붙잡았지만 모세가요 왕궁 생활을 하잖아요. 왕궁 생활이 쉽지 않았거든요. 왕궁 생활의 가장 어려운 게 뭐였습니까? 분명히 나는 어렸을 때부터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도 잡고 말씀도 아는데 하나님 없는 애굽의 학문을 왕궁에서 준비해야 돼요. 공부 피 터지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없이 있는 모든 학문, 뭐 군사학, 뭐 문화 다 배워야 돼요. 그렇죠? 모세가. 그런데요, 이 세상의 학문과 지식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나의 오직을 발견한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언약 가지고 있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딱 복음으로 완전히 재창조하게 하시면서요, 지도자로 수십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로 하나님 준비해놨어요. 왕궁의 생활이 쉽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 장면을 보면요, 모세가 어른이 돼서 바로왕 공주 앞에 갔다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모세는요, 젖먹이 떼고 나서 엄마가 떠났거든요. 그럼 왕궁에서
양엄마도 못 만나요. 그렇죠? 어떻게 했을까요? 혼자서. 그리고 자기는 다 죽임당하는 노예의 민족이에요. 히브리 민족이에요. 아무도 안 찾아와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번외예요. 번외. 그냥 왕이 서열 계승권도 없어요. 그냥 완전히 노바디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했어요? 아무도 관심 안 가져. 누가 견제도 안 해. 그 생활을 하는 거예요. 혼자서. 근데 모세가 이 언약 속에서요, 진짜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하나님 딱 준비시켰죠. 쉽게 말하면 이 시간이요, 나의 오직을 찾는 시간이었어요. 자, 이러고 있는데요, 사건이 터져요. 모세의 기도 캠프입니다. 실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표로 딱 몰고 가요. 실수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죠. 사실 여기서 진짜 기도가 시작된 거예요. 미디안 광야에서 가장 어려운 건요, 저는 이거라 생각합니다. 아마 모세에게 평생 따라다녔던 게 이걸 거예요. 외로움.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궁에서도요, 사실은 모세를 봐주는 사람 없고요,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양을 치는데, 물론 이드로 장로가 걷어줬지만, 미디안 광야에서 혼자 계속 양을 쳐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표가 옵니다. 아무도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 없는 것 같고, 혼자인 것 같은 시간, 홀로 버려진 것 같은 시간, 가장 외로운. 근데요, 성경의 모든 렘넌트들이 이 시간에 응답받았어요.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냐, 모세에게요, 완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 누리는, 정말 임마누엘 누린 영적 서밋으로 가는 시간이었어요. 그 증거 뭔지 아세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창세기를 다 기록을 해요. 그 여자의 후손 언약, 그걸요, 여기서 응답받았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은 다 이야기했을 겁니다. 왕궁에서 왕자 노릇하던 애가 인생 완전히 실패해서 밑바닥까지 와서 미디안강까지 도망왔네? 맞아요. 그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조롱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세를. 쟤 완전히 실패했네? 더 이상 거들떠 볼 것도 없겠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완전 노바디의 시간표는요, 모세에게 가장 중요한 시간표였어요. 어떤 시간이었습니까? 지도자라고 가는 이 그릇이 준비된 시간이었다면요, 이제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영적으로 이끌어갈 영적 지도자로 준비된 시간이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이런 시간표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사람들은 원래 나를 이해할 마음도 없습니다. 이해도 못해요. 이해해주는 사람 없고, 결국은 혼자입니다, 세상이.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여러분 더 잘 아세요. 그걸 붙잡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보다 내 생각을 더 잘 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세요. 그죠? 내 세포 숫자까지 알고 계세요. 내 머리카락까지.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결국에 우리 인생은요, 이거 아니면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성경에 의해서는 가장 큰 축복이잖아요. 모세가 여기서 이걸 깨달은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세요. 사람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저 때문에도 실망하지만 혹시 실망하는 분들 있으면 사람입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임마누엘 속으로.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아무도 의지할 수 없었거든요. 어느 정도로 최고의 임마누엘 시간을 누렸냐, 주변 보디발 장군이랑 모든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봤다 했어요. 그만큼 이 시간을 누린 거예요. 다윗 주변에 늘 괴롭히고 다윗 죽이려고 하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로 임마누엘 누렸습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 정도로 응답받은 거예요. 그 시간이 꼭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에게. 모세 뭐라고 했습니까? 이 시간에 나중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여호수아에게 이 축복을 완전히 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미디안 광야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미디안 광야 같은 시간표가 와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여기서 창세기를 기록했어요. 어느 정도로 확실한 언약을 바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거를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다니까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산다. 그리스도 안에 누구든지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산다.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8절 네 씨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계복음의 언약. 딱 이거를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뭐 창세기가 신하다 뭐 별을 아니면 뭐 갑자기 모세가 빌바오 썼다 유기적 영감설 막 이런 것도 주장하거든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기계적 영감설을 믿습니다. 좀 더 바꿔 말하면 축자 영감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신 그대로 기록한 거예요. 기계적으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갑자기 모세가 내 배경 그 왕궁에서 배웠던 거 가지고 막 짜집기해서 뭔가 스토리를 만든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께 그대로 받은 그대로 기계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걸 보고 기계적 영감설이라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축자 영감설. 한 글자 한 글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썼다. 그 증거 뭡니까? 지금도 창세기 3장 문제는 계속되고 있고 지금도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언약의 성취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했다니까요. 응답입니까? 아닙니까? 많은 렘넌트들이 어려움을 못 견뎌요. 외로움 속에 있으면 하나님 날 버렸다고 원망합니다. 속지 마세요. 성경의 렘넌트들에게 반드시 필요했던 시간, 외로움. 임마누엘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켰어요. 출애굽기 3장 13절, 18절 아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이 미디안 광야에서 버려진 것처럼 있던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피제사 드리러 가라. 바로왕에게 가라. 그때 모세는 이야기하죠.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참 용기도 대단하죠. 나 자신을 잘 안다는 거예요. 나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대부분 확실하게 믿고 있어요.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하나님보다 더 잘 믿어요. 그거를 모세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뭐라 하죠?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게 모세의 세 번째 마지막 인생 작품을 이루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응답받았어요. 자, 마지막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모세의 달란트 캠프는 뭐였나? 자, 바로왕 앞에서 완전히 10가지 재앙, 10가지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 10가지 기적은 뭡니까?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었던 10가지 우상 사탄 문화가 완전히 박살나는 시간이었어요. 출애굽해서 하나님의 가나안 땅 가는데 하나님은 뭐부터 하기 원하시냐? 우리 과거에 있는 불신앙, 상처, 내가 그동안 따라왔던 세상의 흐름, 세상 기준 다 박살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거를 여정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셨어요. 하나님 여러분은 이 응답을 먼저 주실 겁니다. 언제요? 여기서 뭘 각인시켰죠? 마지막 9가지 재앙은 다 버텼다니까요. 10번째 재앙. 여러분
얼마나 성경이 단순하고 성경이 심플하고 정확한 걸 얘기하십니까? 한 가지 얘기하자. 피 바르는 날. 그리스도 설명한 거예요. 이때도. 자, 이 언약을 붙잡으니까요. 자, 홍해 앞에서. 당연히 홍해가 갈라져야 되는데 하나님 나는 혀도 둔하고 못합니다. 못 갑니다 했던 모세가 완전히 하나님의 응답 체험하고 나니까요. 재창조돼 버렸어요. 뭐라고 합니까? 홍해 앞에서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봐라. 완전히 능력 체험하고요. 이 모든 게 요셉이 모세의 평생 달란트로 연결됐죠. 마지막 광야에서 출애굽기 14장 19절 주의 사자가 모세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주의 사자가 모세 뒤에서 완전히 하나님의 보호 인도 속에서 모세는 응답받게 됩니다.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사람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힘들어하지 마세요. 모세가요 홍해 앞에 갈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 성경에 기록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모세의 뒤를 쫓게 했다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바로 왕은 자기 말도 안 지키는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죠? 분명히 가라고 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능력 체험해야 되니까. 진짜 하나님의 보호 인도 그 확신 가지라고. 하나님은 악인들을 붙여서라도 하나님 여러분을 그런 사람도 만나게 하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서라도 중요한 하나님의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손에 있죠. 자, 결론 맺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후대가 붙잡을 광야 언약 이거를 마지막에 얘기하셨어요. 뭡니까? 성막 얘기했어요. 성막, 회막, 장막. 쉽게 말하면 완전히 성전 중심, 교회 중심. 언약궤 따라가라. 언약궤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 따라간다는 게 되게 잘 모르는데 언약궤 안에 뭐 있습니까? 돌비 있잖아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라. 하나님 말씀 기록돼서 왜 돌에 기록했냐? 절대로 각인하고 있지 마라. 돌에 기록해 버린 거예요. 말씀 따라가라. 만나 담은 항아리 있죠? 뭡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키셨다. 하나님의 나라죠. 이거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론의 쌍남 지팡이 있습니다. 왜 이게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 체험하고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셨다. 그거를 완전히 기념비로 언약궤에 담아둔 거예요. 그래서 언약궤 따라가라. 그거죠. 그래서 새 절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 후대가 평생 기억할 언약으로 하나님이 남기셨습니다. 자,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는요 모세의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모세의 기도는 시편 90편에 나옵니다. 먼저 하나님을 고백해 보세요. 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90편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가 조성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모세는 먼저 고백해요. 그리고요. 중요합니다. 아침에 시편 90편 14절에 뭐라고 나오냐? 아침에 하나님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때문에 너무 기쁘고 즐겁고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거를 모세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 일생 동안 이 시간이 지속되게 해주세요. 아침에 하나님으로 즐겁고, 하나님을 쉽게 말하면 서밋 타임이죠. 자, 밤에는 뭐 어떤 기도 했을까요? 밤에 했다고 기도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이 기도는 모세가 확실하게 했어요. 시편 90편 16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알게 해주세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역사하셨는데 그거를 확인하게 해주세요. 그걸 내가 알게 해주세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도 우리는 별로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하신 일들을 나에게 나타내 주세요. 내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밤에 한 겁니다. 밤에라고 안 나오지만 밤에 해보세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1년 동안 아마 여러분 이거 WRC까지 이어진다 했어요. 그래서 빨리 감을 잡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미래 캠프, 기도 캠프, 달란트 캠프. 오늘 여러분의 모세의 여정이 나의 응답으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사건이, 모든 일이 응답이 되게 하시고 미래 캠프로 가는 축복의 시간이 한 주간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혼자 있는 시간에 아침에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기쁘고 즐겁고 정말로 그것이 우리 일주일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실제 기도가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성취됨을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